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세상은 더 시끄럽고 참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수년째 지금 전쟁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었고요.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격하고 이란을 공격하고 이란이 또한 수백 개의 미사일을 이스라엘 향하여 쏘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는 민주주의를 이루고 평화를 수호한다는 미국이 자기의 이익을 따라 베네수엘라를 침공하고 남의 나라 대통령을 압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또 덴마크령에 그린란드를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나토군이 지금 그린란드에 들어가고 미군과 대치하기 위해서 일촉즉발의 위기에도 있습니다. 중국이 언제 대만을 침공할까?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가 이렇게 참 혼란 가운데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애국자가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시를 보셨습니까? 제가 이런 시를 읽으면서 역설적으로 참 마음에 공감도 가곤 했습니다. 시인 권전생 씨가 적은 애국자가 없는 세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애국자가 없는 세상,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도 애족자가 없다면 세상은 평화로울 것이다. 젊은이들은 나라를 위해, 동족을 위해 총을 메고 전쟁터로 가지 않을 테고, 대포도 안 만들 테고, 탱크도 안 만들 테고, 핵무기도 안 만들 테고, 국방에 의무란 것도 군대 훈련소 같은 데도 없을 테고, 그래서 어머니들은 자식을 전쟁으로 잃지 않아도 될 테고, 젊은이들은 꽃을 사랑하고 연인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무지개를 사랑하고, 이 세상 모든 젊은이들이 결코 애국자가 안 되면 더 많은 것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 것이고 세상은 아름답고 따사로워질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애국하지 않는다면, 애족하는 사람이 없다면 역설적으로 따사로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이 시인은 어린 시절 제2차 세계대전을 겪었고요, 6.25 한국전쟁의 아픔을 겪으면서 다시는 나라에 전쟁과 아픔이 없기를 기원하며 동화를 만들고 시를 짓는 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는 아픔이 없고 지금 세계의 총성과 포성이 울리는 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인도의 크리스찬이었고요,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썬다싱이 있습니다. 이분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동행 한 사람과 더불어 겨울날 눈보라치는 날 히말라야 산맥을 넘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눈밭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다신과 함께 가는 그 사람은 이 사람을 구조할 수 없다, 아직 숨이 붙어 있지만 곧 죽는다, 이 사람과 함께 우리가 가면 우리 모두가 체력이 탈진해서 우리 3명 다 죽는다, 그러니 우리 그냥 갑시다 하고 앞서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었고 사랑의 사람이었던 썬다싱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힘들고 같이 죽더라도 그 쓰러지는 사람 아직 숨이 붙어 있길래 업고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으면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고 있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앞서 갔던 사람이 그 눈바로 속에 쓰러져서 동사하고 만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썬다싱은 쓰러지는 사람을 업고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가다 보니까요, 몸에 땀이 뻘뻘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땀 기운 덕분에 식어버렸던 이 사람 체온도 점점 올라가고요, 나중에는 이 두 사람은 함께 살게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의 썬다싱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을 살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했습니다. 믿음의 길은 사냥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등산하고 산길 가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쉬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지쳐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서 엉뚱한 길로 가서 헤매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믿음을 시작했지만 중간에 지쳐가지고 힘들어서 낙심하는 자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받고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요. 미혹받아서 죄의 길로 곁길로 가서 믿음에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고 초대교회 시절에도 똑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적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라는 것은 갈라디아 한 곳에 있는 교회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구소동에 있는 교회, 남산동에 있는 한 교회 이런 뜻이 아닙니다. 튀르키예 지역, 터키죠. 터키 중남부 지역 큰 지역을 일으켜서 갈라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부산, 울산, 경남 묶어서 우리가 부울경 지역이라 하잖아요. 부울경이란 뜻입니다. 갈라디아라는 말은 한 동네, 한 도시가 아니라 도시가 수백 개가 있는 큰 이 지역을 가리켜서 갈라디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같은 큰 도시가 있는데 이런 도시에 4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4개의 교회를 전부 다 통틀어 일컫는 말이 갈라디아 교회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는 그 지역에 있는 전체 교회를 가리켜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근데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신앙을 흔들어 버리고요, 신앙의 곁길로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걸 안타깝게 여겼던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적은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변질시켜서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성도들이요 지금 곁길로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냥을 하다가 지금 낙오되고 지치고 옆길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변질된 복음을 듣고 이들이 어떤 죄악으로 빠졌는지는 5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음행, 술 취함,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서로 시기하고 파당을 짓고 분열하는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고요, 신앙의 곁길로 가고 낙오된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이 나쁜 놈들아, 이 정신 없는 놈들아, 왜 그런 길로 가느냐 책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제시하는 해결책이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했습니다.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 죄 가운데 있는 성도, 실수한 성도 비판하고 책망하기 전에 짐을 서로 져라,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아가지고 참 교회에 시험 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엉뚱한 길로 죄에 빠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혀차지 말라는 것입니다. 손가락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라 했습니다. 그렇게 시험 든 사람, 상처받은 사람, 믿음에 낙오된 사람, 죄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 잡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감정 따라 막 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는 마음입니다. 나도 그럴 수가 있지. 저 형편되면 저 사람이 연약해서 넘어졌지. 품어주고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안인숙 여사의 그 작품 중에요, 저서 수필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사람이 연약하니까 넘어질 수도 있지. 안인숙 선생은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이해하려고 하고요, 품어주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품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 끝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 내가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거 아니라 나도 저러한 상황이면 나도 넘어질 수가 있지. 그러면서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다윗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도 다윗이 죄를 안 지어서 하나님 기뻐한 게 아닙니다. 남의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싶어서 충신을 갖다가 전장터에서 죽이도록, 죽음을 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을 가로채웠습니다.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도 넘어졌고요, 삼손도 넘어졌고요, 우리 모두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 실수한 사람을 보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돕고 너도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더욱더 믿음을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보면 우리가 쉽게 비판하잖아요. 쉽게 손가락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마. 서로 짐을 줘, 서로 품어줘, 이해해줘.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성도야.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리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지 마. 그럴 수도 있지. 품어주고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서로 짐을 져줘. 얼마나 짐이 무거우면 넘어졌을까. 함께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이자 목회자인 우리 목사님들을, 신학생들은 다 아는 분이 있습니다. 척스 윈돌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올해 91세입니다. 연세 많죠. 미국은 정년이 없기 때문에요 89세까지 목회하셨습니다. 2년 전에 은퇴하시고 지금도 곳곳에 가셔서 강연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63세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63세에 교회 개척하시고 89세까지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분의 설교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설교하실 때 그날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성도들은 교통법규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앞이나 우리가 생활하시면서 교통법규 어기지 마시고 잘 지키셔야 됩니다. 본이 되셔야 됩니다 하고 그날 예배를 다 마치고 오후에 집으로 척서윈들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는데요 깜빡하는 사이에 본인이 교통위반을 신호를 어겼습니다. 근데 옆에 딱 보니까 같은 집사님이 옆 차선에 딱 있습니다. 목사님을 딱 보고 빙긋이 웃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목사님을 늘 협력하는 분이라고 보고는 좀 까탈스러운 분입니다.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오늘 교통법규 잘 지키려 놓고 이건 내가 실수했는데 이분이
그 옆에서 바로 봤네. 야, 혹시 시험 드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내일 점심 자고 같이 먹으시죠? 했습니다. 야, 이 까탈스러운 분이 내가 오늘 아침에 설교한 거 어겼다고 또 나를 공격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실수했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도와주세요 하고 다음 날 점심 약속에서 식당에 갔는데요, 혼자 나온 게 아니라 교회에도 까칠한 집사님들 여러 명을 데리고 같이 나왔어요. 야, 이제 연달아 막 공격하겠구나 싶었는데 척서윤들 목사님이 그날따라 안 하던 목걸이를 큰 게 한 개 딱 갔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는데요, 그 까칠한 집사님 서너 명이 목사님의 목걸이를 보더니 하하 하고 박장대소를 해버렸습니다. 목사님 무슨 목걸이를 하고 가느냐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 조커 때문에, 유머 때문에 막 웃고 분위기 좋아졌습니다. 확 웃는 거 보고 목사님이 뒤로 딱 돌았었는데 뒤에도 하나의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좋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얼마든지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나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고 완벽하게 살았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고요, 나도 실수할 수 있다면 그래, 저 집사님 그럴 수도 있지, 저 형편이니까 하면서 품어주고 서로 짐을 지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드러나다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리 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 지은 줄도 모르는데 다른 성도는 영적으로 민감해서 저 사람이 죄 짓고 있구나, 방황하고 있구나, 아픈 가운데 있구나 미리 발견하거든, 이것이고요. 또 하나의 더 중요한 뜻은 드러난다는 것은 지금 올무에 덫에 딱 잡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 다큐멘터리 보면 짐승들이 덫에 딱 잡힙니다. 몸부림칠수록 이 쇠덫이요 그 짐승을 계속 쪼옵니다. 혼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범죄에서 혼자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빠졌거든.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 주어라. 바로 잡다는 말은 뼈가 탈골해서 어긋났습니다. 너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의사나 이걸 잘 붙인 사람이 와서 다시 돌려가지고 제 위치, 뼈가 딱 제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세 번역은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사랑하라는 것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새신자가 우리 교회 등록합니다. 불신자가 우리를 봅니다. 그럼 새신자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 생활할 때는요, 사람 보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중심 못 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못 봅니다. 하나님은 중심 보지만 사람은 외모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전도한 그 집사님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그 친절한 모습, 믿음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성도의 그 모습 보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서 신앙 성장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세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사람을 보면서 초신자는 기존 성도를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출세하는 것 보고, 우리가 복 받는 것 보고 그들은 감동하지 않습니다. 초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뭘 보고 충격받습니까? 사랑하는 모습 보고, 서로 짐을 져주는 모습 보고, 서로 같이 울어주고 웃어주는 모습 보고 그들은 감동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위 때문에, 돈 잘 버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출세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감동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품어주는구나, 서로 짐을 져주는구나, 사랑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감동받고요, 충격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 가봤는데요, 로마 성 베드로 성당에 가면 미켈란젤로의 글작품인 피에타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인터넷이나 또 사진으로, 영상으로 많이 보셨죠?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내려온 그 예수님을 연민 가운데 품고 있는 피에타 상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만든 것입니다. 유명한 작품 아닙니까? 미켈란젤로가 마리아의 옷자락에다가 서명할 정도로 여러 작품 가운데서도 정말 아꼈던 작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흑백 사진 보세요. 1972년에 헝가리 사람 괴한이 망치 들고 와가지고요, 저것을 망치로 훼손해 버렸습니다. 훼손한 이유가 뭐냐? 나는 지질학자고 동시에 내가 예수인데 뭐 저런 거 만들어 놨냐? 자기가 예수래요. 그래 와가지고는 망치로 막 훼손을 해버리고 현장에서 체포되어 버렸습니다. 체포된 사진 한번, 이렇게 바로 현장에 체포되었습니다. 로마에서 이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법정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2년간 정신병원에 넣었습니다. 정신병원에 넣어가지고 2년간 치료받고 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훼손된 지금 피에타상 마리아의 그 훼손된 부분을 복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문 복원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복원을 안 하고요, 그 전문가 복원팀을 구성해가지고 매일 피에타상 앞에 앉아가지고 피에타상을 감상하도록 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그 조각할 때의 그 마음이 복원팀 가운데 올 때까지, 그리고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끼안고 울고 있고 그 아들을, 시신을 품고 있는 어미의 마음이 복원팀에게 품어질 때까지 복원팀들에게 복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 피에타상 앞에서 그 글작품을 그 마음이 전달될 때까지, 품어질 때까지 앉아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팀의 마음들이 다 그렇게 미켈란젤로의 마음으로 마리아가 죽은 예수님을 품고 있는 그 안타까운 눈물의 마음이 느껴질 때에 복원을 했는데요, 완벽하게 복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남산제일교회에서, 우리 사랑방에서, 우리 전도에서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상처 입고 마음 상한 우리 성도들을 옆에서 함께 그 마음이 느껴질 때까지 품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기뻐해 줄 수 있는 것, 성도의 고통과 눈물과 한숨을 함께 느끼면서 그렇게 그 성도가 다시 일어나도록 짐을 져주는 것,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래전의 영상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광고가 기억날 것입니다. 시몬스 침대, 제가 광고는 알지만 광고 하나 보시겠어요? When I see my baby, poetry in motion, walking by my side, her lovely locomotion keeps my eyes open wide. Poetry in motion, see.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됐습니다. 시몬스 침대. 저 침대는 독립 스프링으로 돼 있어 가지고 옆에서 아무리 굴려도 아무리 뒤척여도 옆에 사람이 느끼지 못하고 평안하게 잠을 잔다는 광고입니다. 침대는 저래도 되지만은 교회는 저러면 안 됩니다. 그 성도가 한숨 짓고 돌아 누울 때에 옆에 있는 성도에게 그 아픔이 그대로 전달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뒤척일 때에 그 성도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함께 느껴져야 됩니다. 옆 사람이 아무리 뒤척이고 아무리 한숨 쉬어도 전혀 나에게는 전달되지 아니하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침대처럼 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남산제일교회가 한숨 쉬며 돌아 눕는 성도의 그 마음이 그대로 나에게 전달되고 함께 짐을 져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